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기도, 교제, 교육, 선교와 전도, 찬양, 헌금, 신방, 또 상담, 그리고 구제, 봉사, 섬김, 금식, 계속 생각해 보면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예배는 단연 신앙생활의 으뜸이죠. 신앙생활의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예배만큼 기본적이고 또 종합적이면서도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지어줄 이 예배, 그리고 예배의 잘하고와 못하고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수많은 군중에게 극찬을 받는 예배,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또 좋은 장비들과 온갖 퍼포먼스들, 화려한 이벤트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치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 예배는 그릇된 예배, 실패한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와 못 드리고의 그 기준은요, 참된 예배와 그릇된 예배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프로그램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결국에는 그분께서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예전이 결정됩니다. 예전이 뭐냐면 예배의 형식과 실제적인 무수한 방법들을 총칭해서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방식까지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진심 어린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출애굽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 그들은 모조리 다 진멸하도록 해라.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조리 없애버리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명령은요, 반드시 복종해야 될 매우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그것은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치긴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은 좋은 가축들은 아깝게 여기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아말렉의 가장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핑계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실제로는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예배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저 예배라고 다 그분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중심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사람이었다면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부귀영화에, 재물에, 백성들의 갈채에, 또 자신의 탐욕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와 시편 곳곳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행적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무수한 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아주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정말 감사했다면 자기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로 반응했다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말렉의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좋은 가축들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은 자기 것대로 취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말렉의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척만 하면서 결국에는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중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과 함께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께 정말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했다면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왜 안색이 변하고 붕괴했는지 그 가인의 심리를 추리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다고 붕괴할 게 아니고 도리어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겸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자신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안 받아주셨다는 이유로 감히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예배에 조금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작 고마워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조경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모든 소산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주권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을 때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회개가 아니라 분개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가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공로가 무시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존재하는 영혼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땅의 인류를 향해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눈부시게 찬란한 영광으로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따사로운 햇살이 아니라 맹렬한 불과 매서운 광풍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불과 바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위엄 있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세상의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부르심,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 죄인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은요,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회유와 공고를 위한 일종의 경고성 재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지금 레드 카드를 꺼내시는 게 아니고 옐로우 카드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 백성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경고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23절 상반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생활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 법대로 아주 철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관해서는 내가 딱히 나무랄 게 없다. 책망할 게 없다. 너희는 늘 내가 준 의무와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고 예전도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성전도 있었고 또 예배에 필요한 제물과 제사장들도 다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가인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신 것은요, 예배의 외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배라는 형식에 담겨야 될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없는 것을 문제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포장도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이벤트까지 준비해서 아주 감동스럽게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선물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그 예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 그들의 진심, 그들의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황당하다 못해 아주 막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중심을 보시지만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요, 하나님은요 예배의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의 겉모습만 보시거나 이 예배를 대충 훑어버리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외형은 물론이고 이 예배의 속모습, 그것도 그 속에서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감찰하시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칠애냐 진심이냐? 거칠애냐 진심이냐? 하나님은 의무감으로만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당에 당장 떠나가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의 모든 외형과 형식들 다 필요 없으니 다 내다버리라 이런 말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무자비하고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또 질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예배에 늘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는 버리고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그 예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장 박스만 주지 말고 그 포장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 너희들의 마음, 우리의 그 진심을 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또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 너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이 약속을 지켜야 될 차례입니다. 백성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고백, 그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선도해야 했을 사람들이 도리어 그와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싫어했고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가르치고 또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10계명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도적질, 간음, 거짓, 탐욕, 비방, 정죄, 그들은 수많은 그러한 악행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원을 갚으라는 말씀은요, 결국에는 믿음과 삶이 결부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삶이 없는 예배가 아닌 삶이 있는 예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과 삶이 결부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로 들었던 가인과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가인만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동생을 죽였던 거예요. 단지 자신의 예배와 달리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이유,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동생을 죽였던 것이죠. 그 악랄한 재질이, 그런 악한 재질이 평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믿음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들과 삶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서로 반비례하게 되면은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잘 드리면서 행실과 삶이 엉망이라면 그 예배는요, 외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 야고보도 이 말씀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결부된 예배를 연락하시고 바로 그런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부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 어떻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감사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의지를 가진다고, 성과 열을 다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참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수록 우리는 그릇된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공로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옛날 선조들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며 우리 안에 진심 어린 감사가 자연스럽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깊고 풍성함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동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은혜를 통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또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그 은혜 의식에 갇혀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 어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삶의 예배, 곧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